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여기 있죠? 여기 나옵니다. 집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죠.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한옥이요 열째는 빛이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는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자, 같이 한번 제목부터 시작. 거룩한 성.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셨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의 실상을 본 자들이 말이요 계시는 본 것 이제와 장차 될 일의 예언이다. 실상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만 예언은 비유임으로 해석이 필요하다.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성은 빛난 보석같이 빛난다. 성의 크기는 장광이 12,000스타디온이다. 12성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족장의 이름이 있다.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12족장들의 이름이 성문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은 예수의 몸된 교회의 12사도들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12기초석이 된 것이다.
거룩한 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예수의 몸인 교회는 거룩한 성의 모형이다.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아내다. 예수의 아내 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다.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 성 안에 성전이 없으니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다. 땅에서는 비유인 성전이 필요하지만 하늘에는 실상이니 성전이 필요 없고 예수가 성전이다. 다른 불빛이 필요 없고 예수가 빛이다. 거짓된 것이나 가증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교회는 하늘의 거룩한 성의 모형이다. 내 영혼아 거룩한 성에 들어가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성삼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버지를 말한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천사가 나타내신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도 아버지를 말씀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도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면서 모세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본 자만이 아버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을 계획하셨고 이 세상에 아들이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하셨고 또 오시는 일도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의 짐승의 죽임을 통해서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에 막 죽고 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이들을 살려소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모세야 너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바로 저 구리뱀을 보라 하라. 그를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독이 해독이 되어서 살아났습니다. 이 구리뱀은 뭘 말하느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이 물렸지만은 그러나 뱀을 보는 자마다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입니다. 마귀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마귀는 인간을 속여서 죄를 행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곧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범죄해서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불뱀에게 물린 독이 해독되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죽음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도록 그렇게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뱀에가 쏘아서 죄라고 하는 그 독이 온 영혼에 다 퍼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가 자손 대대로 아담이 범죄하는 그 죄가 모든 자손에게 다 죄가 퍼져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남을 돕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자손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는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의 죽음의 공로, 피 흘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공로는 세상에다가 끼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저주를 나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다고 해서 인정한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 저주가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고, 자기의 죄는 나무에 달려 죽어버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생명, 그 거룩하심, 그 의를 힘입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그가 지금 보고 있죠. 사도 요한은 몸은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환상 중에 지금 천사에게 이끌려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도 여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이제 일곱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통해서 계시록의 1장부터 쭉 기록된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이루어질 일이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큰 빛난 그런 성전이 내려오더라 그럽니다. 본래 그 성전은 본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늘에서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하늘에 본래 있는 성전인데, 그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면은 건물은 가만히 있지만은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또 차가 보면은요, 내 차는 지금 가만히 섰는데 옆에 차가 이렇게 가면은 내 차가 후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 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끌려서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가니까 그 성은 내려오는 것 같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은 본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신이 올라가니까 이 성은 내려오는 것 같아, 하늘에서. 자, 그가 하늘로 올라간 거지. 자, 그리고 어디서 봤어요? 높은 산에 가서 이제 내려다 본 겁니다. 봤는데 그 성리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킬로미터로 하게 되면은, 자, 1스타디온은 190m입니다. 그래서 12,000을 이제 딱 곱해보면은 얼마 되느냐? 그 185입니다, 원래. 185m를 갖다가 12,000으로 딱 곱해보게 되면 2220km예요. 그러니까 장이 2220km, 광이 2220km.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는 것입니다. 딱 정육면 차이란 말이에요.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적은 크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기예요. 자, 그런데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보석, 이런 보석, 저런 보석, 그런 보석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한 면에 문이 3개씩입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다른 이름이 아니고 천사의 이름도 아니고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의 이름도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오시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 12아들이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출애굽할 때는 약 1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도 한 300~400배가 안 됩니다. 그 수가.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지극히 작은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보존해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첩경, 오시는 길을 위해서, 곧 하늘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오는 길을 위해서 그 12지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를 다 쓰기는 쓰는데 레위지파는 이런 모습으로, 또 무슨 지파는 이런 모습으로 쓰는데, 그 중에서 유다지파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문으로 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문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왜 그 성의 이름에다가, 문에다가 이름을 기록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길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걸로서 하나님의 본래 취지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목적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으면 하나님께서 본래 이루고자 하는 뜻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인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편안한 죽음을 죽고 편안하게 부활해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30년 동안에 가난하게 사는 것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과 또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욕을 먹고 비판을 받고 마지막에는 채찍에 맞고 가시멜리관 쓰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열심히 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뭐 열심히 할 거 없으니까 놔두면 돼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오는 것입니다.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문에다가 각각 한 지파의 그 족장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것은 문이고, 그 다음 이 성을, 큰 성을 이제 만들려면 밑에 뭘 깔아요? 큰 바위 같은 거를 깔아야 됩니다. 큰 바위를. 그것을 기초석이라고 그래요. 기둥을 세우려면, 우리 한옥 같은 거 기둥을 세우려면요, 기둥을 세우기 전에 밑에다가
바위처럼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놓습니다. 전부 다 돌 위에다가 이 나무 기둥을 씌워요. 그것처럼 큰 빌딩을 지으려면요 밑에 아주 반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작은 건물 같은 거야 뭐 좀 그렇게 약해도 괜찮지만은 큰 빌딩은 반드시 반석까지 파고 내려가서 그 반석 위에다가 빌딩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진 같은 거 나면 다 넘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그 12,000스타디온인 2220km나 되는 한 길이가 그런 큰 성을 만드는데 각 밑에 깔린 그 돌이 기초석이 이름이 있어요. 그 기초석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기초석의 이름을 갖다가 12사도의 이름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12사도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명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바로 12사도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온 천하가 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온 천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듣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온 천하에 다 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온 세상에 다 돌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12사도, 곧 12사도가 이 일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왜 반석이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선지자입니다. 또 죽은 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권세라고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무슨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예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그냥 너희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와 같이 내가 버려두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비로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또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로 저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가브나움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진실로 성령으로 말하면서 진리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 예루살렘 가면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네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을 두고 잘라서 불로 태워서 드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라 되는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내려 찍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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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막았을 때에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드리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이삭을 데리고 올 때에 이삭이 궁금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삭의 등에는 지금 나무찜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불도 가져가고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어린 양을, 제사 드릴 어린 양을 당신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삭은 살아나고 어린 양이, 산양이 하나님께서 그 가시는 굴에 뿔이 걸리게 해서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 바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사냥을 예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예비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평안이란 뜻인데 샬롬. 그래서 이레 샬롬.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고, 샬롬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왜? 장차 믿음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나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씨란 말이요, 그 하나님 아들이요.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럿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나타내신 믿음이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12사도들 곧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은 이삭이 죽을 것을 사냥이 대신 죽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온 세상 곧 아담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사냥이 대신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곧 아담의 자손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시고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케 됨으로, 화평케 하심으로 일의 샬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계속 피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피를 흘릴 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자에게 넘겨준 겁니다.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송아지 잡고 들기 잡고 양을 잡았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데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겁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곧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사냥이 죽었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일의 샬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고 또 그 안에 성전인 것입니다. 하늘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우리는 생명록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사도의 기초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기초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요. 예수 이름을 가진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 들어있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모인 것이 바로 예수의 몸입니다. 혼자를 교회를 하지 않고 각자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둘 이상에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혼자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인 이 무리가 바로 성진 침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가 바탕이, 그 기초가 누구냐? 12사도예요.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성령을 모시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했고, 이 기록된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끊임없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도 꾸준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장차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고, 부활할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공중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심판이 없이 바로 저 하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근데 보이리라 하고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여줬어요? 10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신부가, 자, 우리가 결혼식 하게 되면은 신부 대기실이 있죠. 신부 대기실은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죠. 지금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성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이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확실하게 티토스 그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그 성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일으켰다고 하는 성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사람의 지은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은 필요하겠지만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전과 성은 다릅니다. 성은 밖에는 큰 것이고 성전은 제사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가 크죠. 근데 그 하늘나라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 아니 성전에 거룩한 성. 그걸 또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 자, 그 안에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 되지만 거기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당신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늘에는 실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상인 그 당신이 성전인데 다른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땅에서는 짐승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그건 비유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아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배우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성 안에 보면은 성전이 없고 예수님만 계시더라. 그 예수님은 왜? 그분이 성전이니까.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거기서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을 키우죠. 키우면은 자녀들이 뭐 항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 해도 그 자녀들만 보면 기뻐. 왜? 그 마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이렇게 용돈 주면은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생신이든지 뭐 아니면 추석 때라든지 아니면 설 때 연초든지 아버지 1년 동안 이렇게 저를 학교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막 항상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아니까, 네 마음을 아니까 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도 주님은 우리가 감사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배한 건 특별히 없어요. 감사와 찬양만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전에는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식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실상으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아내 된 교회는 그 나라에서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에 임금들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임금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의 신부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임금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임금이라고 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볼 때는 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일을 했으니까 어찌 내가 이것을 쓰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그 왕관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던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왕과 같이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의 신부들이요, 임금들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천사도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관하에는 뭐였습니까? 천사들의 관하에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역시 왕과 같은 이런 권리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은 수는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외에 또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겨우 구원만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으로서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이런 종들, 이런 백성들 신분 가운데서도 또 받는 상이 다르겠죠. 그들은 종들이 받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들과 수준 자체가 달라요. 신분 자체가 다른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시기를 잘 맞춰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들은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성령 시대에, 은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목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순종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신부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요 종이요, 종 가운데서도 좀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있죠. 그러나 다 하늘에서는 백성으로 다만 영광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영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모세의 영광이, 엘리야의 영광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영광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다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을 동안에는 광야 생활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광야예요. 육체는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이고, 자지 않으면 피곤한 것이고, 일을 해도 많이 피곤한 것이고, 지쳐있는 것이고, 하늘에는 피곤한 게 없습니다. 잠 못 자서 할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거는 피곤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영으로서는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밤이 필요 없습니다. 잠잘 필요 없으니까. 뭐 쉬고 싶으면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피곤한 게 없어요. 모든 육체는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는 밤이 없지만 항상 낮처럼 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졸거나 잘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피곤함이 없습니다. 영은 그래요. 우리가 육체 생활처럼, 아이고 목사님 혹시 하늘에 화장실 있나요? 그 사람은 맨날 변비 걸려고 힘든 사람이에요. 하늘에 화장실 같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영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가두는 이 음부 같은 것이 있죠. 이거 바로 지옥입니다. 이제. 자, 그러나 그것 외에는 그런 지지분한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신부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또 심판을 받고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 봉사한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홀랑 벗고 그 밝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라 해도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따로 어두운 곳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왜? 참 보이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밖에 쳐다볼 수는 있으나 나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라고 합니까? 그 멋진 궁에, 바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슬피 운다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가 그때 좀 잘할걸. 일을 보드득 가면서 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못 들어갑니다. 그건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봉사하는 것 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세마포는 그 영원히 썩지 않는, 낡지 않는 그 옷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면류관은 곧 전도를 통해서 면류관을 얻는 것이고, 옷은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내가 옷을 만드는 것과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육체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언제 그걸 봉사하고 언제 전도합니까? 그러나 힘들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 여유가 많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쁜 사람은 바쁠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바쁠수록 열심히 전도하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요. 바쁠수록 또 물질이 없을수록 더 헌금하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바로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물질이 많이 있다 해도 드리지 못합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비록 물질이 부족해도 그래도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귀찮아합니다. 예배드리기를 귀찮아요. 기도하기를 귀찮아합니다. 전도하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라도 또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또 성경 보려고 하고, 그렇게 시간 바쁜 동안에도 누구 만나면 전도하려고 하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에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들 앞에 설 거냐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 섰을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과연 임금님이 올라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구원, 확실하게 당당한 구원,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아버지 앞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성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당신께서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께 붙어서 그분 안에서 한 부분을 또 맡아서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의 신부란 말이요.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신부가 되겠어요?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 수업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 안에 있는 광야 기간 동안에 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못 들어갔고, 그리고 100만 명 되면 다 못 들어갔습니다.
또 그의 누이도 또 그의 형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 철없이 그 원망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9세 이하가 나왔던 그 사람들만 다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100만 명이나 했지만은 약속에 따라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 지도자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어야 그 봉사가 되고, 믿어야 예배가 사모되고, 믿어야 헌금할 수 있고, 믿어야 전도할 수 있고, 믿어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뭐 떡 줄게 돈 줄게 소용없어요. 믿음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는 자꾸만 영혼으로 하여금, 내 영혼으로 하여금 봉사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는 자꾸만 정욕으로 하게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마라, 세상 그 바쁘지 않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자꾸만 육체가 원앙스러울 끌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버려야 됩니다.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아니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영혼이 육체를 장악하고 육체를 지배하고 육체를 복종시켜서 그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이 육체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인 줄 알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자만이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보석성에, 빛나는 성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거룩한 성에, 하늘 보석성에, 빛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견고케 하시고, 육체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바로 이 광야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